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늘 감추셨고 늘 자기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그들의 그 찬양과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든 과정들을 제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오늘 종료주의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입성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 옆에서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임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셔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도리어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어깨가 더 올라가면서 의시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 감격,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저들은요 종려나무를까지를 흔들고 호산나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그런데 그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목박으로 바꾸는 그러한 목소리로 바뀌어지는 모습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을 업고서 내가 이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릴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많은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가 참 자유와 또 우리는 평강을 누릴 거라는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되면 이제 부활절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일정을 돌아보면요,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이용하는 제사장 무리를 내어 쫓아냈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2장, 23장, 24장을 보면 중요한 말씀과 비유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죄인 많은 여인이 주님께 향유합을 뿌림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기로 로마와 약속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제사장과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12시에 못을 박이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묻혔고 다음 주 주일 아침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간에 보면요,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위해서 주님은 어쩌면 이 모든 성경 전체가, 이 한 주간의 스토리가 어쩌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번 한 주간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깊은 곳으로 나아가 부활을 힘있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같이 매년 우리가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올해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 어쩌면 주님께서는 좋고 멋있고 화려했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새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은 분들이요,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사람이 타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오셔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어미가 타지 않고 사람이 한번 타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인원, 그 당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인원이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200만 명 숫자가 기억이 납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세종시가 아직 40만 안 됐는데 세종시 인구를 다 해도 그 인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울 광장에 모였던 이 광장에 모였던 인원들도요, 많아야 1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큰 감격과 은혜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울림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아멘. 오늘 7절에 보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옷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 위에 얹었지만 대다수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 수많은 군중들, 오늘 본문처럼 대다수의 그들의 겉옷을 벗은 것은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을 정말로 우리가 옷을 벗고, 옷을 벗지 않은 사람은요, 종류나무가지를 이제 잘라서 그 가는 길을 펼쳤고, 또한 거기에 멈추지 않고 호산나 외치며 종류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 얼마나 그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나귀 말이 타는 그 길에 종려나무가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가는 길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증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뒤에서도 소리 지릅니다.
주님 가는 그 길을 에워싸면서 소리 지르는 게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바로 저들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노마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높이 세워서 이제 세계 온 만민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불의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저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간 길은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얘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고생한 그 낙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안전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무리들도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끝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들처럼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나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행위와 저들의 경배와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에도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뒤 오아시스 있는 샘물 곁에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을 만난 것 같은 의미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요, 초막절에 초막을 덮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구원과 보호와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까지는 의인의 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또한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주님을 환영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승리시며 의인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문이시고 평화와 승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환영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면서 힘차게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 이 호산나 안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듯이요,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그 길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소리를 치고 또한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왜 이럴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어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신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고서 놀라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친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예식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7편에 보면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는요, 언제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때로는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쁜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어떻게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모든 것에 우리가 깊이 빠지다 보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얼마나 참된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그런 소동이 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왜 소동이 납니까? 이 큰 명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에서 300만의 인원들이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아마 그냥 구석구석 그냥 밀려서 사람들이 인파에 밀려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가는 길에 이제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 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좁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동이 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안에 퍼졌을 때 다른 사람이 느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큰 혼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와 앞에서 소리내고 뒤에서 소리내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출현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압제와 고난을 우리가 풀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있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중심이 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우린 주님의 십자가의 길보다는요, 영광과 또 존귀와 또 명예만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무리들이 대답은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여겼습니다. 어찌 갈릴리에, 그것도 조그마한 나사렛에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또 찬양을 듣는 그 시간, 얼마나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가 메시아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분의 선지자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을 하며 믿고 모든 것을 맡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계신 줄 알고 또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떨까요? 교회 나오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왕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셨으나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싸매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무엇이 변할 수 있습니까? 뭐 어디부터 잘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 숨은 곳부터 시작해서 안으로부터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소망,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마음이 즐거우면요 몸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이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병마가 우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런 은혜들이요 옆 사람에게 퍼져갑니다. 주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마음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 등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같이 그런 믿음과 약속으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어떨까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업은 그대로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또 직장도 그대로인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또 미움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신경질을 나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싸울 때가 많고 잠도 오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투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면서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옆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주일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례 9분과 입교 13명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참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은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세례와 입교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냅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